할렐루야. 함께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두 번째요, 꿈을 꾸며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됩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누가 말씀을 선포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꿈 꾸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면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거룩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면서 자기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선포합니다. 자기의 손자 야곱과 에서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다, 이러한 꿈을 주셨다, 이러한 꿈을 주셨다 하면서요, 여러분 현실을 아이들에게 선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을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춘천에 있을 때에, 춘천에 있으면서 저희 친구들이 춘천에만 4명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저희 지방에 셋, 춘천 서지방에 1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서 세움교회 진구 목사가 저한테 잊어버렸던 꿈, 제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냥 꿈, 말하기가 좀 애매했던 꿈, 제가 저희 아내한테 1만 명 목회를 꿈꾼다 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코웃음 치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움교회 목사가 저한테 오리엔테이션 94년도 2월 달이던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제 말, 저도 했지만 저도 잃어버렸던 말, 그러면서 한 날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재영아, 왜? 나는 너를 보고 처음에 놀랬다 그러면서 하는 말. 왜 놀랬는데? 내가 그렇게 잘생겼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자기는 그냥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명 목회하겠다고. 웃기네죠. 신학생 아이가 1만 명 목회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 꿈은 부흥사다. 제가 아는 것 같은데 했다고 그래요. 했겠죠. 그러니까 제 안에 꿈이거든요. 그게. 그 꿈을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춘천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저의 모습은 아브라함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무자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15년 7월 달에 이 처음에 춘천에 왔을 때, 교동에 왔을 때 혼자 왔거든요. 가족들은 이천에 있고 저만 혼자 와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혼자 이제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혼자 있으면서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했어요. 어떻게 나아갈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 저에게 주신 비전,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한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꿈을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꿈이 뭐야? 아빠는 꿈이 뭐야? 왜요? 어른들은 자녀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너 꿈은 뭐니? 제 꿈은요 변호사요. 얘 꿈은요 의사요. 제 꿈은요 사업가요. 제 꿈은요 과학자요. 이렇게 하면요 박수를 쳐주잖아요. 잘했다.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꿈, 도덕 시간에 자기들의 꿈을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개장사였습니다. 웃기고 싶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개장사였어요. 저는 그때 꿈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제가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정권을 확 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군인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하여튼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개장사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웃었어요. 개장사. 지금 뭐하고 있을지 몰라겠어요. 연무대에서 개장사하고 있을지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꿈을 물어봐요. 너는 무슨 꿈이니? 너는 꿈이 뭐니? 하면서 꿈을 물어봐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궁금했나 봐요. 아빠 꿈이 뭐야? 그럴 때 이러한 얘기를 했대요. 네가 잘 사는 거. 내가 잘 사는 거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야. 아빠 꿈은 뭐야? 너가 잘 사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아빠 꿈은 네가 잘 사는 거야. 아이가 이상한 거죠. 왜 아빠는 꿈이 없을까? 자기에게는 꿈을 꾸라고 하는데 왜 꿈이 없을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늙어서 그냥 내 아버지처럼 어느 날 죽는 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같이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뭐죠? 완전형이죠. 너 이제 됐어. 너 복이 됐어. 넌 복이야 하면서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된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들이 먼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아이들도 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꿈을 꾸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도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나도 이 아빠, 엄마가 꾸는 꿈, 이게 아니라 나만의 가진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할렐루야. 부모는 꿈이 없는데 자녀는 꿈을 꾸라고 하는 것 좀 모순적이지 않아요? 에이, 나도 네 나이 때는 꿈을 가졌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꿈을 꾸지 않았을까?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향하여 자녀들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나의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신다 했어.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꿈은 혼자도 이룰 수 있지만 꿈은 함께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왜 1만 명의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부터 시작했고 시골 산골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는데 하나님, 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 1만 명의 성도가 있으면요,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10,000원씩만 헌금하면 1억이다. 그 1억을 가지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바꿨어요. 1억은 부족하겠더라고요. 한 사람이 5만 원씩만 헌금하면 얼마지요? 5억이다.
천안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는 첫날 특세를 하면 목사들이 이제 그 성금을 계수를 합니다.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1,000원, 어떤 분은 50,000원, 100,000원 수표도 헌금을 해요. 그래서 쭉 계수를 해보면 출석 인원에 거의 10,000원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로 선교비로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새벽 기도에 인원들이 10,000명만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10,000원씩만 헌금하면 1억인데 그 1억의 헌금을 가지면 그 생각에는 그때 생각이 됐어요. 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그러면 첫날 특세 하면 1년이면 몇 교회를 세웁니까? 12교회. 10년이면요 120교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춘천중앙교회는요 5주째 주일 헌금은 그들이 자기들의 헌금으로 계수하지 않습니다. 5주째 헌금은요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5주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춘천중앙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위원회에서 교회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들이 오면 그 편지들을 이제 했다가 거기에 선별해서 이제 거기 있는 헌금을 흘려보내십니다. 귀하더라고요. 복되더라고요. 그들은 5주의 헌금을 흘려보내지만 흘려보냄을 받는 교회들은요 귀하게 쓰임받거든요. 그런데 10,000명이 50,000원씩만 12번만 헌금하면 12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디든지요. 해외가 되었든지 아니면 국내가 되었든지 어느 곳에 되었든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요 번식입니다. 번성입니다.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돼요. 소아시아의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교회마다요 처음에는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들이 멋있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혼자 세운 게 아니에요.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기독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많은 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천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식당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 부부를 신방할 때마다 그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꼭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선교사 3가정을 후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교사를 후원하려면 전적으로 후원하려면 얼마의 돈이 드는 줄 아십니까? 최소 150만 원은 있어야 선교사 후원할 수 있습니다. 최소. 왜요? 선교사님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하려면 200만 원 정도는 후원해줘야 보내줘야 그들이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표가 3 선교사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꿈과 비전이 있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꿉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셔야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되새김질하였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가오십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무조건 우리는 높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나 보다. 근데 높은 곳에 있으면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양식이에요. 예. 그리스 지역에 가면요 이 수도원들을 굉장히 높은 곳에 세우는 이 쭉 올라온 바위 위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먹고 살았느냐? 밑에 성도들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줄을 내리면요 그 줄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면 그것을 올려서 먹습니다.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굶는 겁니다. 그냥 굶는 거예요. 밑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면 먹고요. 이렇게 수도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것 같지만 외로움일 수 있고 거기에서 고독함이 있고 하나님은 바라봐야 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주는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않으면 먹고는 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어야 하고요. 내 물을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냥 내가 꿈꾸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이요. 우리 계속 창세기 12장 보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려 10년의 시간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10년 지나도록요. 75세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던 땅, 그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를 붙잡고요. 뭐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지만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기가 죽어요. 돈이 있으면 조금 기가 살아나요. 돈 있는 사람 보면요 아이고 기죽네 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무시해버려요. 왜요? 그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요 다시 술을 찾아요. 마음이 답답하면요 아유 힘들네, 답답하네. 답답할 때 뻥 뚫어주는 게 있죠. 뭐죠? 네? 여러분은 모르셔야 해요. 한가지 담배가 마음을 확 뚫어주나 봐요. 군생활 할 때 아유 금연 좀 하라고 그러면요 너는 몰라서 그렇대요. 뭘 모르냐고. 그러면 고참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짓누를 때 어디 숨어서 담배 한번 딱 피면요 그렇게 속이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하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다시 담배를 피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황된 꿈만 붙잡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여기 해보고 저기 해보고 저기 해보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도 넘어집니다. 그도 쓰러집니다.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완벽한 사람 없지요. 목사인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이란 게 저도 모르게 훅 와요.
그럴 때에 낙심을 붙드는 게 아니라 다시 약속을 붙들어요. 할렐루야. 저도 무서울 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속이 좁은데요. 진짜 여려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잠깐 보시죠 하면요, 저도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만 뛰는 게 아니라 저도 뛰어요. 이분이 왜 나를 보자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꼭 보고 싶을 때는 이유를 대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뭐 때문에 저 좀 뵙지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목사님 언제 좀 봐요 이렇게 하면요, 왜 그러지? 무엇 때문이지? 무엇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요, 저희 아내가 여보라고 하면요 가슴이 훅 내려앉아요.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보 이렇게 하면요 이 톤이 다르거든요. 그 톤이 있어요. 그 톤에서 여보 하면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듣고 보면 괜찮아요. 이제 풀려요. 그러면서 들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아브라함도 낙심할 때 있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참 팔아요. 그러한 연약한 아브라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그러나 그 뿌리만, 약속의 말씀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 말씀만 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자신의 삶을 쳐서 그래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요. 그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외웁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성전에 와요. 그냥 성전에 와서 울어도 성전에서 우는 거예요. 힘들어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아파도 하나님 나 너무 아프다니까요, 나 아파요 하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왜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서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니까요. 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사님 이거 4주간에 계속 반복합니까? 예, 반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사도행전 교회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어 사도행전 교회를 창대하게 하리니 사도행전은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은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이 되라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이 되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이 되라고요. 그래서 지금 4주 동안 계속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 보시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꿈을 꾸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 어떻게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2024년도가 끝나갈 쯤 이런 고백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2024년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그런 간증자들이, 저는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저한테 신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좀 간증하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간증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문석 권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 때 귀한 간증이 나타나고 그 간증을 통하여 또다시 꿈을 꾸고 또다시 꿈을 꾸고 또다시 꿈을 꾸는 역사가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천안 하늘중앙교회가 그냥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은 그 성모님들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삶을 간증해 주는데요, 한 교인이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하여서 주소를 써줬대요. 주소를 써줬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도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왜 집이 없지? 그런데 컨테이너에서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기라고. 그분은 망해서 서울 사람들이 평택까지 왔다가 평택에서 더 힘들어지면요 천안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망해가지고 컨테이너에서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건설 장비를 뭔가를 하시는데 공장이 3개씩이나 운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자기의 시아버지가 춘천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가마니를 펴놓고 거기다가 문구를 팔던 분이었대요. 사람들은 얘기했대요. 너 시집 잘 간다. 너 지금 돈 있는 집 가나 보다 했는데요, 시집을 와보니까 이게 빛 좋은 기살군 거예요. 문구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구점이 아니고 그냥 구멍가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는데요, 이 사업장을 축복하는데 인건비만 한 달에 1억이 넘게 드는 거예요. 문구점이요. 참 복되더라고요. 한 장로님은 컨테이너에서 초콜릿을 만들어서 팔던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저가 있을 그때에 선진국 16개 국가로 수출이 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만 살기 위한 사람이에요. 스리랑카 외국인 공동체의 그 팀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섬겨주는데 스리랑카 대사도 와가지고 자기들 국민들을 이렇게 잘 먹여주시고 케어해주시고 돌봐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인 후원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자기 그 대사관으로 보고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니까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니까요, 그들이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사도행전교회 와서 10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10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었던 약속 85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맞다, 우리도 꿈을 꿔보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올 때는 막막하였지만 2024년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정말로 이 2024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제 속에는요 꿈틀꿈틀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동부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구원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혼자 교회 옵니다. 동생과 교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아이들 명단을 놓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사도인 연결을 만났고 사도인께 우리 선생님들 만났고 그 선생님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을 듣다 보니까 야 나만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도 천국을 가야겠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어 보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꾸는 꿈, 여러분이 꾸는 꿈, 나는 당신이 잘 되는 거야 이런 거 말고요, 나의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위대한 꿈이요, 이 거룩한 꿈을 함께 꾸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한번 답니다. 순종의 삶, 거룩한 삶, 그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12장 5절이요 12장 5절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떠나지만 가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나아가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하였지만 끝맺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뛰어가지만 결승점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도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15장 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한번 더 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어디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신 그 땅까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까지요. 할렐루야. 힘들어 어려워 못해 먹겠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마침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만 꾸고 서는 대라가 아니라 그 꿈이 주었다면, 약속의 말씀이 주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기 싫어도 여러분 함께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 보면 내 생각과 달랐겠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가나안까지 올 때 이런 줄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하란이라는 곳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와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참 힘들었어요. 아동부가 없을 때 아동부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 아니 교회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이 생각돼야 하는데 그걸 물어봐요. 저는 음식점 가서 메뉴판에 없는 거 시키는 사람 진짜 싫어. 옆에 있는 사람이지만 메뉴판을 딱 보고 거기에 있는 거 시켜야지. 여기 이거 없어요? 아니 메뉴판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없는 걸 얘기하면서 이거 없었네요. 그래요. 저도 가끔 그래요. 해장국집 가서 양파 없냐고, 준 것 그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어떤 데는 고추를 줄 수 있고 어떤 데는 뭐 이런 걸 줄 수 있고, 근데 양파가 있었으면 양파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가끔 그래요. 여기 양파 없나요? 왜요? 뼈다구탕에는 양파가 필요하잖아요.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럴 것 같아요. 꼭 없는 걸 물어봐. 교회도 그렇잖아요. 없는 걸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 교회 성가대 있냐고. 저희는 없습니다. 그럼 찬양단이 있습니다. 저는 성가대로 섬기고 싶은데. 그냥 와서 찬양단 하시면 되는 거지 뭘 성가대면 어떠고 찬양단은 어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대에 있습니다. 찬양단이 있습니다. 찬양단이 있습니다. 찬양단이 있습니다. 강주에서요. 근데 지난주에 4분이 오셨는데 2분 중에 1분이 아닐까 이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친근하게 대화하시더라고요. 근데 2분이었나? 이름은 안 받고 그냥 전화만 받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됐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십시오 했더니 오신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친근하게 대하길래 이분이었나 보다.
근데 지난주에도 찬양을 잘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여기 찬양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찬양단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듣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을 거예요. 너무 달랐을 거예요. 가끔 저는 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다 기둥을 하나 세워볼까? 저랑 눈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기둥 뒤에 숨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기둥이 없네요. 그래서 목사님 눈길을 피하고 싶은데 기둥 뒤에 숨어서 피해야 하는데 다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그럼 기둥 하나 세워놓으면 그 뒤에 앉으시라고 쭉.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눈길 피하시면서 앉아 계시기 편하실 텐데, 이 생각도 해봐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을까?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와보니까 너무 달랐을 거예요. 이게 뭐야? 물도 없고 초장도 없고, 물론 우기 때는 풀이 좀 납니다. 그럼 건기가 되면요, 이게 광야예요. 그냥 광야. 갈릴리 지역에는 그나마 있을 거예요. 요단강변에는 그나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냥 푸석푸석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무슨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에게 복을 받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무슨 복이 될까?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가는 길에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을까? 내가 정말로 갔을 때, 도착했을 때 맞을까? 그래도 불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쭉 돌아봤어요. 여기도 서고 저기도 가보고 했는데 그가 실망하지 않고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7절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다시 천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성황동이라고 터미널에서, 천안 터미널이 있어요. 시가지 천안 터미널. 거기에서 가까운 성황동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기에서 살던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백석동이라고 그곳으로 이사를 하려겠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요, 폐교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선생님들이 발령나면요, 거기에 오지로 가면 선생님들에게 가산점이 붙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이 붙는 그런 학교였어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그러한 곳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과수원에서 과수가 잘 안 됐는지 그 과수원 주인이 거기에다가 부화장을 했어요. 부화장을 했는데 그것도 망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화장을 이제 내놨습니다. 사라고. 거기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시내에서도 쭉 나가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좀만 내려가면요, 춘천시 시립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 곳이 백석동인 거예요. 불당동. 불당 뭐죠? 무당이 있는 곳, 불당동, 이런 곳도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런 곳에 이제 목사님이 이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성도들이 거기를 가보니까 여긴 갈 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은데 왜 목사님을 가려야 할까? 그러면서 교인들은 가기 싫은데 왜요? 걸어서 교회 가는 거하고 차를 꼭 타야 교회 갈 때 이 차이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이전하면서 그 부화장을 열심히 닦았지만 부화장에는 뭐가 살았죠? 닭이. 그래서 닭똥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아무리 닦아도요, 이 닭똥 냄새가 여전히 나더래요. 그리고 비가 오면요, 과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질퍽질퍽한 곳을 타가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원성이 많았을까? 괜히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더래요. 환상을 하게 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옷을 확 여시더니 그 땅을 덮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러한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허벌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천안이요, KTX 역이 그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공동묘지가요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앞 교회 옆에는요 아직도 허벌판이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에도 거기는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를 초청한 일이 있어 가봤는데요, 완전히 아파트 주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걸어옵니다. 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어쩌면 낙심이란 게 되었을 것 같아요. 왜요? 없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거기는 문명지가 아닙니다. 그냥 길목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이 이집트를 향해 가는 길목입니다. 그냥 길목. 사람들이 길목에 가다가 거기서 그냥 도시를 조금씩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들을 이제 오가는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돈을 버는 그런 길목인 곳이 이스라엘이란 곳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려면 좋은 땅 주셔야죠. 주려면 좀 좋은 땅을 주어야 자손들이 좋지요. 그런데 이 땅은요 어쩌면 보잘것없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편은 정말로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은 나 혼자이고 내 조카 롯이 있고 내 안에 살아가 있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이곳에 내 자녀도 있을 겁니다. 내 자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8절 볼까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도요, 하나님 이 땅도요, 하나님 이 땅도요. 할렐루야. 그가 거처하는 곳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제단이 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여러분의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제단을 쌓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 거룩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집에 가면요 믿음이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보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그게 될까? 되겠어,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지.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이런 말씀하셨잖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어 우리의 가정을 창대케 하고 우리의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대요. 그러면 도로공사에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신회를 만드는 거죠. 또 전도하고 전도해서 우리 같이 신앙의 핵심 진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또 신앙의 핵심 진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을 세례주게 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세워주는 삶. 할렐루야. 이런 꿈을 갖는 거죠. 저희 형이 중소기업 다녀요. 큰 회사도 아닌데 중소기업 다녀요. 중소기업 다니면서 저희 형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만둘 것 같다고. 왜? 그랬더니 이제 이것은 가족 같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만 진급하는 그런 TO가 뭐 뻔하잖아요, 중소기업에서. 그래서 이제 직급상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한테, 형, 꿈을 가지셔요, 기도하셔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형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형은 하는 말이 안 될 걸 그런 거예요. 왜요? 뻔하잖아요. 이사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라인별로, 그 라인한 것은 부서별로 뻔히 그 이사들이 세워지는데 자기가 하는 품질 관리 쪽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저희 형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형, 꿈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형, 이사가 되면 좋은 게 뭔데? 했더니 이런 건 좋은 게 있고 이런 건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좋은 것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작년에 형이 이사가 되었어요. S기업 같은 데서 이사되면 좀 연봉이 많아가지고 할 텐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재단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거룩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차 안에서도 여러분의 재단을 쌓는, 여호와께 재단을 쌓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외로 차 안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과 다툼.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따로 타고 다니시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같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반응이 이상하면 다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상해요. 이상해. 차 안이라는 곳이 희한한 장소입니다. 은혜로운 장소도 될 수 있지만 은혜 없지 못한 장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차 안에서도 나누는 대화들이 은혜의 대화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대화가 되게 도와주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은혜 받고 갈 때요, 차 안에서 안 좋은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참 기도하고 집에 가는 발걸음 속에서 믿음 다 잃어버리는 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차 안에서의 대화가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항상 쉽다고 얘기하죠. 그죠? 네. 이소영 권사님, 새벽기도 어렵나요? 쉽죠? 네.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못 일어날 때가 어려운 거지. 일어나면 쉬워요. 그리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돼요. 근데 마음 먹기가 참 힘든 거예요. 마음 먹기가. 저도 새벽기도 나누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목사님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신학교 갈 마음 없냐? 물어봤더니요, 갈 마음이 없대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새벽 기도가 부담된대요. 새벽 기도. 자기 아빠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저녁 기도해도 되는데, 저녁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따갈 수가 없잖아요. 바다 밖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언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올 거예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대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게 믿음으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할렐루야. 기도가 잘 안 되면요 옆에 사람 기도 들으면서 주여 나에게도, 주여 나에게도, 주여 나에게도, 이 삶의 기도가 주여 나에게도. 할렐루야.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옆에 사람 자기가 뭐 나쁜 일 기도하겠습니까? 좋은 거 기도하겠죠. 그러면 아유 모르겠으니까 주여 나에게도, 나에게도, 나에게도. 한 분을 신방하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기도 안 해주고 왜 자기는 이 사람보다 기도를 덜 해주네요. 내가 듣다 보니까 자기는 기도를 좀 해주고 옆에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해줬대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기도보다 옆 사람의 기도가 더 좋더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 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 보다.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기도를 더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 말했으면 하시길래. 그럴 때에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서운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 마음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내 머리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하고 싶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 속에 기도해요. 똑같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 기도하거든요. 어떤 분이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 안 주셨나요? 예,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가자니 이분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가면 안 되겠고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텼죠. 그냥 갈까?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냥 기도해 주고 갈까? 근데 그냥 기도해 주니 좀 그렇고 해서 그냥 기다렸죠. 기다리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뭐냐면 기다리는 믿음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을 보니까 내 입에 분명히 있다, 내 마음에 주었다. 그러면 그 주신 믿음,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정말로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처럼 그 속에서 너로 큰 일 이루었느냐? 아니에요. 이루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을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기근 때문에요. 써 있잖아요. 기근 때문에 갔는데 그의 생각에 실망한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몇 킬로 왔습니까? 800에서 900킬로 왔습니다. 무지막지한 거리를 온 겁니다. 죽음 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루기는커녕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왜요? 실망했으니까. 기도하던 사람도 응답이 더뎌지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는 순간 앞서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계획이 앞섭니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대로 나갔을 때 애굽은 기근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죠. 그의 아내를 애굽 왕한테, 바로에게 빼앗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면요, 내 눈에는 보여지는 것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근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결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교회 신앙생활 때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쓰러질 것 같으면 제가 병원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실망했습니다. 나는 약속 믿고 왔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 왜 기근이 옵니까? 따지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빼앗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7절이요. 17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할렐루야.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뭐 했겠습니까? 잘 됐다. 아유, 이제 내 아내 갔으니까 다른 아내를 맞으면 되겠네, 이 생각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 실수했구나. 아, 잘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그때 이거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어요. 내가 사례한테 나를 오빠라고 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이 아내면 남편을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 봐
이 아내를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오빠라고 해. 그러면 나는 죽이지 않아. 그리고 우린 여기서 좀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이 생각으로 한 거예요. 내 아내를 누군가 동생이라고 해서 빼앗아갈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했던 이 말이 올무가 되어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례를 바로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자기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할렐루야. 누구의 아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그냥 사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내 생각대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넘어졌지만 우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괜찮아요. 다시 24년 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에게도 임하는 축복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